오늘 수요 열린 모임 참여해 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땀이 주룩주룩 나네요. 오늘 함께 보실 영화는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 다우트입니다. 메릴 스트립, 에이미 아담스, 필립 시모어 호프먼 주연으로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의 아주 잘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영화 헬프로 알려진 비올라 데이비스는 단 10분의 등장으로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줌으로써 메릴 스트립의 10분을 빼앗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등장하는 모든 배우 한 명 한 명이 뛰어난 연기력으로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듯 팽팽한 긴장감이 영화 전반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선을 뗄 수 없는 영화인데요. 권위와 원칙주의자인 알로이시스 수녀와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플린 신부,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임스 수녀가 주요 등장인물인데, 이 알로이시스 수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칙으로 깐깐하게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하지만 인정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라서 어쩐지 좀 숨이 막히기까지 하고요. 근데 또 그런 그 수녀의 성향에는 이 좀 다소 자유로워 보이고 조금 더 진보적인,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거나 그 당시 상황에 흑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플린 신부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에게 제임스 수녀가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한 흑인 아이와 플린 신부의 사이가 미심쩍다는 말을 건네고, 그로 인해 시작된 그녀의 의심을 확신하며 알로이시스 수녀는 플린 신부의 뒤를 캐기 시작하고, 자신의 뒤를 캔다는 것을 알아챈 플린 신부가 이에 반격하면서 둘은 대립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플린 신부가 정말 알로이시스 수녀가 확신했던 것처럼 미성년자인 남자아이와 수상한 관계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플린 신부는 그저 억울하게 한 수녀의 근거 없는 확신과 의심 때문에 피해를 본 것에 불과한지, 영화에서는 끝까지 명확하게 진실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해석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설정거리가 되는데요. 플린 신부는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그저 그를 싫어하고 의심한 알로이시스 수녀가 자신의 의심을 확신해서 거짓을 진실로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의견과 해석이 있고, 또 반대로 플린 신부는 확실히 잘못을 한 게 맞다. 비록 설명도 할 수 없고 물증도 없지만 알로이시스 수녀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플린 신부가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다.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들이 그 증거로서 내놓는 영화 속 장면들도 말이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의 진실이 무엇인지나 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뒤를 캐는 알로이시스 수녀에 대해 알게 된 후 플린 신부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한 여인이 잘 모르는 남자를 험담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어. 거대한 손이 나타나 그녀를 가리켰고 여인은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여인은 고해를 했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악인가요? 여인의 질문을 받은 신부님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신부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베개를 지붕으로 가져가서 칼로 찌른 다음에 다시 오시오. 여인은 지붕으로 올라가 베개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되돌아갔죠. 신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깃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방으로 깃털이 날렸어요. 여인의 대답을 들은 신부는 여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바람에 날린 깃털을 다 모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깃털을 다시 모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험담이요. 이것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도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플린 신부가 알로이시스 수녀를 향한
경고 또는 표적 설교라고 볼 수도 있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험담이 좋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절대로 남을 험담하지 말아라. 틀림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자문해라. 내가 어째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나의 의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진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 나의 내면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그냥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야. 이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고 또 뭐 아니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또는 이건 공익을 위한 일이야. 어쨌든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알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정말 모두를 위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험담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나쁜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험담,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가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바로 험담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진실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 누군가는 죽을 만큼 괴로워할 수도 있고 이 영화 속 표현처럼 말은 깃털처럼 날아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말을 내뱉었다면 그 상대는 제3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당사자여야지 마땅합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았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의 죄를 알고 있음을 알려주며 그 사람이 뉘우칠 기회,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사자에게는 직접 말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제3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무장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그 규정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여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당사자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한들 내 입에서 그 말이 다른 제3자에게 지워지는 순간 그것은 나의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혀를 제어하고 말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에서도 혀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중 중간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어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또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혀와 입술의
제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지금에도 인간의 본성인지 속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로써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도를 가지고 또는 생각 없이 그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남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내뱉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사는데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받아들인 사람이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내가 혹시라도 말 실수했으면 사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듭 생각해서 말을 하거나 정 그렇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맞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혀를 길들이기나 제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크리스천,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냥 무심코 전한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제임스 수녀는 영화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것이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 함께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